우리 말씀 끝나고 난 뒤에 11월, 12월 하반기 예배 자리 지키기 캠페인 우리 지난주까지로 끝났는데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배수 16분 중에 전출자가 있네요. 전출자에 대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시상하고, 그죠? 예. 당연한데 숫자가 적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 그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모두 참석하신 분, 귀한 분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재직 세미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올바른 재직, 올바른 일꾼은 어떤 모습들일까?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오후 예배도 좀 자유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강대상을 아리 강대상에서 같이 이렇게 강의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또 우리 헌신 예배 있으면 또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기업이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의 기업은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되어야만 투자를 하고 돈벌이가 되어야만 직원을 더 얻기도 하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돈이 안 되면은 기업은 그 일을 닫아버리고 멈추게 하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직원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교회는 이런 시스템을 추구하면 위험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조직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는 세상의 구조와 세상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에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실적을 얘기하는데, 그죠? 전도 몇 명 하셨어요? 작년에. 앉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답은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일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 칭찬을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까? 그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보면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죠. 칭찬에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적은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은 일. 굉장히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적은 일에 아름답게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까지 굉장히 많은 상을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그 기준, 세상이 바라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과 모든 태도와 마음과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와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여주는 이 화려한 것들, 사람 숫자, 경제적인 것들, 또 부유해지는 것들, 이걸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3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칭찬하실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동기가 굉장히 올바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들, 그와 같은 태도들 가운데 견딤과 인내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에 칭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은 달란트 하면 기급을 하는 양이에요. 수십억 되는 분량입니다. 수십억 되는 거를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한 달란트 당연하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할 때 갑자기 어느 목회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박 집사님 앞에서 수고했으니까 50억을 줄게요. 놀라잖아요. 권사님 맨날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10억 드릴게요.
그 뒤에 계신 분은 뭐 열심히 하시니까 뭐 한 1억 드릴게.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그래서 좀 놀라잖아요. 그죠? 1억이 누구 애 이름이에요? 아니잖아요. 옛날 1억 같으면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런 규모의 개념이라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에요. 사람들 볼 때에도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돈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달란트라는 말만 들어도 이 유대인들이 기겁할 만한 그런 양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이간데 규모가 우리 위의 규모를 뛰어넘냐. 달란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고 또 핍박받는 그런 피지배 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여러 사람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미암아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에 뭐라고 말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50억, 10억 이게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개념과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이런 규모와 개념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0억, 10억, 1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볼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주목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고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받고 어떻게 했냐. 그걸 받고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그걸 가지고 주인과 어떤 관계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고 주인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간직함으로 말미암아서 동기와 또 방향과 또 열매를 맺으려고 했느냐. 이걸 보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올바른 재직, 올바른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충성되어야 합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 군대 가면 맨날 충성 했는데 충성을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다 뒤로는 다 불평하면서 왜 우리가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충성, 구원은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 충성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관계가 형성된 충성이에요. 맹목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방적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직분을 맡기셨다가 일방적으로 너는 무조건 충성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옹색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가운데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받고 태도예요. 태도. 자세라는 사실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주인을 왜곡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그 주인에게 온전히 오해하지 않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일에 아름답게 나아갔어요. 이 비유가 주는 거는 5달란트 맞았는데 5달란트 남겼다 이걸로 인하여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나 5달란트 했는데 3달란트만 남아도 이들이 얼마나 주인을 바라보고 충성되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맡겨주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닌데 이 돈을 가지고 주인 생각하면서 최선에 다한 일을 하는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로열티. 성실한 관계. 그런데 이 로열티를 지키는 이 충성된 관계는 주인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고 21절 마지막 줄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다. 충성은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직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폭이라는 거지. 그죠? 우리는 어떤 단체에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주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에게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은 해놓고 주인을 안 모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충성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충성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에게 명예 따지고, 그죠? 자존심 따지고, 내 것 따지고, 순서 따지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태도와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 가운데 있어 보면은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때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가 회장하면 내가 안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저 사람이 뭐 하면 나는 안 도와준다 보태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일 안 하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네?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데 뭐 마음이 좀 안 돼요. 뭐 마음이 동요가 안 돼. 마음이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섭섭한 게 있어. 마음이 또 이 조직 가운데 있어요. 회비 안 내요. 회비 안 내. 응?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100억이 이렇게 예산으로 있다. 응? 혹시 또 오해하실라? 있다 치더라.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헌신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섭섭하고, 내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 막혀 있으면 마음이 헌신의 길로, 헌물의 드림의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도 주인께 하는 것입니다. 헌신도 주인께 하시는 거예요. 헌금도 주인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을 바꿔치기 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바른 재직과 올바른 믿음의 일꾼은 주인을 제대로 모시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이 신약의 많은 어떤 내용들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에도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이라고 말하죠. 충성. 근데 그 충성을 이야기할 때에 주인에게 충성하는 게 어떤 상황입니까? 박해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죠?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좀 눈물겨운 그런 상황에, 만약에 초대교회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가 있었으면 견디지 못할 겁니다. 현대 사람들이. 불도 안 들어오고, 우리가 좋아하는 인터넷도 안 들어오고, 유튜브가 안 들어와요. 유튜브가, 그렇죠? 볼 수가 없어. 뭔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이름명이잖아요. 왜 이름명이냐 하면은 그 이름 그 위에 입구자 위에 뭐가 있어요? 저녁 석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녁에 불이 없다 보니까, 깜깜하다 보니까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야? 누구 맞냐? 누구니? 그러다 보니 그게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름이 명칭, 한자의 명칭이 된 겁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이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굶는 날이 많았겠죠. 굶주린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터키 지역의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을 한번 가보십시오. 곡식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바위 틈 그 광야지대에 거기에 이 굴을 뚫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살았어요. 로마의 카타콤도 마찬가지죠.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왜요? 주인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인이란 말은 이 고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황제에게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죠. 가장 먼저의 이 박해가 네로라는 이런 유명한 황제가 있어요.
자아에 도취해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황제인데, 이런 황제들이 지나가면서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을 다 없애버리고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나 이런 지역에 황제의 상을 세워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도록 했어요.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주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으면 제도적 안전장치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그 도시에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여기에 해당되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오히려 세금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적절하게 황제와 타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 들어가서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니까 유대인들이 또 가만 놔두겠습니까? 쫓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부에다가 고발을 하게 되었어요. 고발하면서 저 인간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존중하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이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명단을.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박해와 고통과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길드라고 말할 수 있는 도시의 공동체 안에서 살지 못하고 도시 바깥으로 추방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조직적으로 가난하게 만듭니다.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요. 부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명예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바꾸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중성인 것입니다. 20세기에 이 모슬렘들이 북아프리카 지역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런 정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여러 정권들 중에 특히 이집트라는 그런 지역은 수백 년간 이 모슬렘이 지배하고 있는 모슬렘 정권 아래에 있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안에 초대교회의 옛날부터 이 이집트 지역은 굉장히 유명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슬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점점 도시나 이런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쓰레기 더미, 산속 이렇게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이 종교 말살 정책을 이 이슬람들이 많이 세워요. 그래서 뭘 하냐면 지금도 이 이집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 같은 그 증을 만들어서 거기에 종교란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슬렘이냐 이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경제 혜택을 주게 됩니다. 돈 안 벌어도 먹고 살만하게 혜택을 줘요. 밥을 먹고 살지만 특히 저기 아랍의 부국 같은 경우에는 거지도 여러분 놀라지만 벤츠 타고 다닙니다. 거지도. 국을 잠깐 했는데 몇 천만을 번대요. 이게 모슬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나 종교가 다른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도 가질 수 없어요.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집트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었어요. 어떤 이들은 개종하는 사람도 있고 타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산속에 쓰레기 더미 위에 바위 속에 숨어서 자기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더 이상 이 신앙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손등에다가 십자가 새겨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신앙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게끔 십자가를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숲속에 살아도 바위 틈에 살아도 쓰레기 틈 속에 살아도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와 신앙이 좀 다른 곱트교입니다. 곱트교. 이집트 곱트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온전한 제대로 된 충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서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드린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분께 드리는 모든 드림에 대한 태도와 자세와 말과 마음과 중심과 모든 행동들은 주님이 보실 때에 적은 일인 거예요. 적은 일. 그런데 그 적은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어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충성됨 가운데에 누구를 신뢰하는가? 신뢰가 되는 사람, 그분에게 충성할 수가 있게 되죠.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 충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일꾼들이 주님께 충성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양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고 화려해 보이고 이름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실 때에 아주 큰 일을 위해 목숨을 다해 했던 그 일과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한 그것과 작은 일이에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모두에게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로 보면 50억하고 10억이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주님 보실 때에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나는 좀 큰 거 맡았다, 나는 좀 작은 거 맡았다,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에, 이 적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할 때에 진정한 충성을 보시고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올바른 재직과 올바른 이 일꾼의 모습은 어떤 아름다운 자세일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하고 충성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됐다. 이 착한이란 말은 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하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볼 때에 선하다라고 평가하셔요. 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바라보시면서 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인과 관계,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선함과 악함이 구분되게 되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종이 이 주인에게 가서 어떤 평가를 받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죠. 왜 그런 평가를 하실까요?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있어요.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5달러, 2달란트 사람을 하는 사람은 주인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명령대로 그대로 따랐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추어두었죠. 그리고 난 뒤에 주인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무슨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굳은 사람이다. 마음이 굳었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주인을 알았는데 어떤 주인을 알았어요? 마음 굳은 사람이지.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이에요. 또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이는 무슨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주인을 세상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1달란트 얼마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과의 관계, 주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주인을 어떻게 알았는가에 따라서 악한 종이 되는 것이고 선한 종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칭찬받는 종을 보십시오. 우리 주인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하다라고 말하죠. 선하다. 선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단순히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주인을 닮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50억 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 10억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한테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돈을 줄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 장학금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물론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은 건 아닙니다. 과학 보조원 그렇게 해가지고 과학실 청소하다가 중학교 때 이 장학금을 받았어요. 한 학기 이제 분기에 등록금 정도, 또 신대원 때도 어느 이름 모르는 그 교회에서 또 장학금을 주시고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받아보니까 그 교회 지금도 있지 않고 그 선생님 아직도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자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아이, 촌아이 하나 과학 보조원으로 그냥 탁 주셔가지고, 물론 뭐 학교 마치고 난 뒤에 거기 가서 청소도 하고 뭐 기자재 또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인이 그 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알고 있는가, 이게 선한 종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옹색하고 인색하고 원망스럽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러면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중직자가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로 일하다 보면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기도 한 대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했는데,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바쳤는데 지금 이루어진 게 뭐냐, 이런 원망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인을 온전히 주인의 일에 충성됨으로 성실하게 나갈 수는 없어요. 선한 마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간에 주인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재직이요 올바른 일꾼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도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모습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뭐하심 같이, 그렇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가, 불공평하신 하나님인가?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공평한 하나님이면 저와 여러분 여기 못 와요. 네? 공평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어디가 그렇게 예뻐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겠어요?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일반적인 사랑.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뭔가 잘나서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뭔가 헌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도 알기도 전에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함께 일할 때에 이런 마음의 자세, 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친절한 걸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식당에도 가면 집어 던지는 데는 대부분 경상도 아줌마들. 서울이나 이런 데는 극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보통 이제 대구에 보니까, 부산에도 그런 곳이 좀 있던데, 이렇게 반찬 접시가 날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착 깔려가지고 날라와요. 어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물론 뭐 어떤 그 집에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서로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친절하지 못하면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친절할까. 그죠? 옆에 한 분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집에는 어떻노? 왜 친절하게 얘기해야 되냐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A형 감기가 독감이 유행한다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몇 분은 뭐 이렇게 집에서 지금 그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도 있고 아파가지고 막 한 달 걸리신 분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막 계시더라고 이 겨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존중하는 그런 분들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에 대해서 서로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이를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흰머리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하시. 흰머리 원래 납니다. 나이 들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소천하신 권사님인데 90몇 세 때 그때 저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요 앞자리 늘 앉으셔가지고 그렇겠지만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우리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자녀들을 바라보며 또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그 마음의 자세로 이웃을 성도를 또 주위를 함께 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선한 마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선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또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누구의 일을 돌아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이 보일 때에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때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 못 살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용서받은 자의 자세, 긍휼히 여김받은 자의 자세를 교회가 성도가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맨날 죄 회개하라 이러면 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 공동체 그런 메시지는요 때로는 우리의 치부를 두드리겠지만 그건 어찌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메시지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나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그 닮아야 한 믿음의 충성된 종은 주님의 마음을 담으면서 주님의 백성을 함께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야 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 사랑하는 대고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담아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렇죠?
주님의 선한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에 그 결실은 주님께서 분명히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열매를 맺는 성도인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열매를 맺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렇죠?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기쁨으로 인도해 가시는 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적은 일에 아름답게 주인을 왜곡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을 지켰기에 그 충성됨을 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그런 열매와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의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 자신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희락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세상 나가면 힘든데 어려움 있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세상 나가면 우리에게 뭐 돈 많이라도 줍니까? 안 줘요. 우리끼리라도 좀 기뻐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이 자비와 양성과 절제인 것이죠. 이와 반대되는 열매가 있어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열매 맺는 것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니 이것은 육체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 희락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됨의 열매가 저절로 맺을 것입니다. 주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욕심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뜻이 안 되니까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투기와 또 방탕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선한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성령께. 주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대상,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붙어 있는 그 마음과 또 믿음, 그 방향,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렵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열매를 맺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일의 결말이 일어나고 난 뒤에 주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합니다. 진정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할 때 마찬가지이죠.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일터에서 뭔가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뭔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 가운데 뭐 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답답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답답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세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1793년도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인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가자마자 극심한 이 고난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의 자녀 중에 정신질환이 있는 자녀가 있고 또 바로 죽는 그런 자녀도 있었고 그의 아내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언어의 장벽, 그렇죠? 현지 종교의 저항이죠. 극단적 힌두교가 극단적 모슬렘보다 더 위험합니다.
인도를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인도의 극단적 힌두교는 더 무서워요. 모슬렘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말이라도 하지,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립니다. 극단적 이 힌두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내의 정신적인 어려움도 그를 괴롭혔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무려 7년 동안 사역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영혼의 이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7년이 지나고 1800년도에 첫 번째 회심자인 크리슈나 팔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인도의 첫 선교의 열매가 맺고 난 뒤에 그때부터 해서 이 윌리엄 캐리의 사역이 폭발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퍼지게 됩니다. 44개의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게 돼요. 44개입니다. 한 나라 언어도 번역하기 어려운데 인도의 방언이 너무 많아가지고 44개의 언어의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번역된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7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게 되었어요. 인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죠. 모든 선교사의 모티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선교의 핵을 끈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 인도의 문화를 개혁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 카스트 제도가 엄격하다 보니 이걸 철폐하기 위해서 이분이 뭘 했냐면, 인도 한 지역에 들어가면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화장시켜 버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깜짝 놀라시죠? 잠이 확 깨죠? 이게 사티 문화입니다. 사티 풍습이라고 말하는데, 남편이 죽으면 장례식 때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불을 붙여가 스스로 불타 죽어요. 끔찍스럽죠.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고구려 때도 순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죽으면 종도 같이 묻어버렸어요. 이게 엄청 잔인한 이 제도죠. 이 제도를 없애는데 아주 지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 일을 앞장서게 되어서 사티 문화가 지금 없어지게 된 놀라운 계기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그 일에 흔들리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의 맺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2025년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기도할 때에 주여 나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인을 정확하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그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본받아서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이웃 가운데에 귀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25년도 주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귀한 주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아름답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